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겸손히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 길을 따라 걷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지성의 대표하는 존 스토이트 목사님의 저서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고 스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다 나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였는데, 첫째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고, 둘째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셋째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의미는 우리가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그때조차 끈질기게 쫓아오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소 격양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주님을 도망치려는 자신을 끈질기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굴복할 때까지 추격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그렇게 믿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찾아오신 분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도가 되었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가보니 굳이 내 마음에 불편이 딱히 없고 인정이 되어져서입니까? 혹은 직분을 받게 됐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도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존 스토이트 목사님처럼 진리요
생명 대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된 그 변화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달라진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이력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력서나 명함을 봐도 어디어디의 대표, 그리고 어디어디의 현 회장, 또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그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기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또 무슨 수상 경력을 받았는지, 그것도 동네에서 받은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디 도나 나라에서 주는 그런 훈장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부터를 언급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별로 굳이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바깥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아서 부담스러워서 열심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청년들 보고 밖에서는 나를 형님이라 불러라, 형이라 불러라, 그렇게 반협박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자식에게 어디 가서 삼촌이라고 불러, 어디 가서 엄마를 이모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과연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저마다 사정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조금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자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도면 성도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렇게 밝혀서 내가 감수하게 되는 피해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안산양문교회 목사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다른 것 더 소개할 것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또 목사라고 달가워하지 않는다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혹여나 가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조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몸을 쳐 복종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두려워서 혹여나 손해볼까봐 정체를 숨기는 건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김밥집 아주머니께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순간 제가 주문한 김밥도 나왔고 또 제가 결제할 카드도 드렸는데 저를 좀처럼 보내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동안을 그분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카드를 주셨으면 먼저 인사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카드를 안 주시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말이, 진짜 목사님 맞으세요? 진짜입니까? 아니 진짜 목사님이라고요? 그렇게 10번 이상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 맞습니다. 저기 안산 양문교회이고요, 원곡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 맞아요. 너무 반복해서 물어보시니까 저도 제 자신이 목사가 맞는가 의문이 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물어보신 이유가 제가 너무 젊어서, 자기는 이렇게 젊은 목사님을 본 적이 없다고 신기해서 그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손님이 계셨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앙적인 얘기들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먼저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그 정체성답게 말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고 또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더러 한 번은 성도님이라고 부르게 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권사거든요, 성도 아니거든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나 권사고 나 성도 아니다.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정체성인지 성도가 아니고서 권사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알게 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말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른 건 무엇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저 권사 아니고 권사고 성도 아니거든요 했다라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 가운데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또 묻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따지듯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러나 감격이 되기 때문에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적군에게는 나가 싸워야 할 장수요,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어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만 불러진 소명을 알았던 그는 그 많은 직책들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된 본문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무려 11번이나 자신을 종이라 밝히고 있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주시라는 표현을 무려 4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가 열망했던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열망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을 하고요, 그것이 결국 오게 되었을 때는 기뻐 춤을 추며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정도로 그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사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요, 전쟁을 두고 기도할 때는 승리케 하여 주셨고요, 또한 자녀들도 많이 낳아 번성케 하였으며 왕권도 점점 안정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을 짓게 되고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자신이 저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해 보이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못내 다윗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하였던 한 가지는 이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랜 수건 사업처럼 이를 소원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거나 또 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종으로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숭고한 사랑과 갈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울에게는 없었던 열망이고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이 열정은 다른 어떤 열정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갈망,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소원을 품었건만, 그런데 그 소원을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막으시고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라고 싶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선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받으니 이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이란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이지요. 그들의 국기만 봐도 다윗의 칼과 방패가 이 세모로 그려져 있을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추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한 뜻은 다 이루어질 만큼 그의 신분이나 직위 또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모든 자재와 인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다윗의 명령 한 번이면 수천 수만 명이 움직여 즉시 성전이 건축되어 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저마다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유익대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망으로 성전 건축에 가장 최고의 소원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기도가,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느껴졌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더 주님께 드릴 건 없을까? 더 주님께 순종할 일은 없을까? 그렇게 기쁘게 감당하려 하는 이들을 보면 간절히 축복하면서도 더 축복할 것이 뭐가 없을까를 고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대로 행하소서라고 축복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다윗은 아마 벌써 성전이 지어졌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였던 그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날을 상상하고 떠올리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역대상 29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이만큼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시키고 끝내도 될 위치이지만 그는 어떤 재료들이 모였는지, 또 얼만큼을 준비해야 될지 가장 좋은 것들로 수없이 준비를 하면서도 그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성전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단까지도 그를 축복하며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대로 행하소서 하였는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안 된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도록 거절하고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셨을 때 그 사랑을 거절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 기간 짝사랑했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고백을, 마음을 표했는데 나는 너 싫은데, 나는 너 싫어 라고 말하면 과연 어떨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접겠습니다 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냐고 그렇게 이유를 궁금해하며 한 번 더 생각해 봐 줄 수는 없는지 다음에 다시 고백을 하기도 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랑을 외면하시거나 받아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고 또한 흠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허락된 것이 있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마땅히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우리에게 그토록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실 예배를 위해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로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니 내가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것이니 마땅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열심이면 저 사람의 열심보다도 내 열심이 귀하니 저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시더라도 내 예배는 받아주실 거야. 우리에게는 전혀 거절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실 거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한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실용음악 공부를 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찬양과 노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채플도 3개를 사역을 섬겼고요. 또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중 예배들도 있고요. 노방 찬양도, 자취방 기도회도, 선교단 예배도, 또 채플을 위한 찬양 연습도, 또 학업을 위한 실용음악 실습도 그렇게 많은 시간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찬양이 좋았고 또한 찬양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도 또 저녁 늦은 시간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빈 강의실에 들어가 피아노를 치며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말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만 부르면, 노래만 하면 항상 이 목소리가 갈라지고 높은 음이 잘 나지가 않고 음이탈이 나는 겁니다. 아주 못 들어줄 정도로 말입니다. 성대결절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늘 진단은 편도가 조금 부었다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왼쪽 편도가 항상 이렇게 혹처럼 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병원 가도 이 편도가 부으셨습니다라고 똑같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의 병원을 가도 똑같은 처방에 진단을 받으니 큰 진전이 없이 몇 달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제겐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러다가 찬양을 못 부르는 것은 아닌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정해진 예배에 가도 속삭이듯이 찬양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자원하여서 모여서 찬양하였던 그 시간도 더 이상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찬양의 흥미를 잃어버린 자처럼 말입니다. 찬양을 부르려면 그래도 좀 신나게, 화음도 좀 쌓아가면서 이 고음도 좀 찍어주면서 그렇게 노래해야 이 찬양할 맛이 나는데, 이상한 소리만 들려지게 되니 노래할 맛이 전혀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찬양이 멈춰버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껏 찬양을 즐겨 불렀던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음악이 좋아서, 내 음악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불렀던 것이 아닌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목소리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목소리가 차츰차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목소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는 아주 꾀꼬리 같은 청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전혀 아쉽지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것만 드릴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비웃어도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던, 아무런 상관없이 기뻐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 혹시 그 한 가지가 거절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라고 준비했던 것들인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고 또 그런 적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일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 그 한 가지의 소원이 지금 거절을 당한 이후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왜 저런지 몰라 하소연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냉전 사이를 유지하면서 내 섭섭함이 얼마나 큰지, 내 서운함이 얼마나 지금 큰지를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종인데, 종에게 이같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감개무량할 정도로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 앞에 무슨 하소연을 하고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과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미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에 그저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종에게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니 주의 뜻대로 행할 큰 일을 알게 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이 큰 일이 무엇이냐? 다윗의 가문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메시아의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 곧 다윗 언약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린 다윗의 이 중심을 먼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고 허락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나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내 마음에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를 떠나서 그저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중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주인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런 교만한 중심에는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 너의 마음은 다 알아. 너가 나를 위해서 세우는 그 집, 너가 나를 위해 세울 집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가 지어지는 너의 집은 영원할 거야. 이 약속, 비록 내 소원은 거절되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 앉은 이 겸손한 마음의 다윗에게 이 영원한 집을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이 들려졌고 이 약속이 믿어졌고요,
그래서 이 약속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에게는 거절되었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겨지게 되었고,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큰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배받고자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하였던 자신의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 그리고 날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행하실 그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도 그 뜻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뜻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던 기도,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까지 원하였던 한 가지는 예수님의 왕이 되셨을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력적인 기도와 이 다윗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영원한, 주님 앞에서 영원한 나의 집, 영원히 복받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인데 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는 어쩌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멈춰 서게 될 준비는 혹시 되어 있지 않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뜻이면 멈춰설 수 있을 준비도 우리에겐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멈춰서야 될 수도 있고, 고난이나 역경이나 위기를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설 수밖에 없고 속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그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요, 약속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게 왜 멈춰 세웠는지 내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 나를 왜 멈춰 세우냐고, 왜 내가 멈춰 서야 하는 거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성전도 지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었는데 왜 막으시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놓치게 만드는 나의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살고 죽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순종과 예배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업적은 대단히 매력적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각할 수 있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켜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었으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드릴 귀한 순종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그의 혈통으로 오게 되고 더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잠깐 인사 가운데 나누었던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예능 프로를 보니 한 연예인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박증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보통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청결에 대한 강박증,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증, 또 시간과 계획에 대한 강박증, 통제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네 사람과 네 사람 아닌 사람으로 나뉘어서 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은 내가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통제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친구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자신의 통제가 따라져야 한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함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이런 강박증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실패라는 생각, 내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남이 내 시간을 조정하려 한다, 그것은 참지 못하는 우리들. 내 판단이 옳다, 그래서 내 자녀들까지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말하는 마음, 그렇지 않았을 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 심지어 그래서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찬양할 수 없고 그래서 드릴 순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강박증을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선 곳을 초라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나약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은 실패했고 지금은 내 계획이 무너졌고 그래서 절망뿐이십니까?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게 되었고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처럼,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처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준 언약, 그 언약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 더러 내 마음 그것으로 보며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치는 않겠지만 내가 멈춰서게 되었다면 그 멈춰서서도 드려져야 할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중심이 있고 기대하시는 순종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니 멈춰선 그곳에서 엎드려지고 앉아서라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드려질 그것을 위해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오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의 예배, 그것을 잊지 말고
지금도 날 위해 무엇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자 됩시다. 내게 허락되어진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허락된 것에는 감사히 드리고 허락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어 분주하고 분쟁하며 분노하지 말고 그저 합당함의 기도, 합당함의 순종, 합당함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찬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우리의 모든 입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영광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그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비교하고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허락되어진 것에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것에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멈춰섬 속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 바운더리 안에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물질도 시간도 내 몸마저도 다 내 것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그래서 짜증이 났고,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드립니다. 주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구주인이 된 삶,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순종의 제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